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땅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사람 중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잠시 지나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70장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며 물결이라 산 위에는 짠내 이방이 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람 전하여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 우리를 도우는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서 때었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기름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를 하나님. 교동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앉아서 찬송가 다 같이 250장입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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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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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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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배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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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번 대림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며 또 위축되어서 많은 생명들이 정말 불완전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달려갈 그 길을
우리는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인내와 연단으로 삼아 주시고, 어려운 환난도 또 어려운 고난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그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또한,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긴 역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짐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영혼들이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있지, 우리의 형식으로는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이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그 모든 뜻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이 있고 또한 정결치 못해서 우리의 이 모든 더럽고 추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씻어 주시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흠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으로 강건토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에는 기름진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 그 뜻 안에 우리가 평화를 얻게 하시며, 또 이 감염병에도 항상 늘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늘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와 후원이 날마다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이 모든 직장에 우리의 성업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항상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늘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그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가대의 그 찬양을 흠양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원 권성구 매교동에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매교동에서 살았으니까 그 교회를 잘 알죠. 그 교회가 극동방송 이사장님이 되시는 김장한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집단 감염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국가로부터 상을 받기도 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방송이 나고 뉴스에 많이 났죠. 700명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확진자가 3사람이나 있었는데 3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확진이 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100% 방역을 잘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또 모임도 가졌지만 철저히 마스크를 쥐고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고 행사를 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름이 났죠.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마스크를 꼭 쥐시고 또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쥐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꽤 오래전부터 알려진 복음 성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애창을 하고 또 심지어 핸드폰의 컬러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성가가 되겠습니다. 이 멜로디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 내용에서 굉장히 친숙함을 우리들에게 갖게 하는 내용이 아닌가. 예? 인간을 향한 그 신적인 사랑이 우리들에게 또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이라는 칭을 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노래하는 사랑의 노래라서 거부감이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노래의 원조를 한번 살펴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존재론 쪽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한번 원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론 이 노래는 CCM 찬양 복음성가 이민섭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노래처럼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일까? 과연 인간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큰 기쁨이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랑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상이 단수에서 시작해서 단수로 끝납니다. 여기 지금 한 12단어 정도가 기록이 됩니다.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 16절의 단어가 한 12개 정도가 대략 나오는데 그런데 그 내용들의
전체가 복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이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도매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1대1로 사랑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 다 싸잡아가지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 그래서 16절에는 모든 단어가 다 그게 명사가 됐든 동사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거기에는 항상 3인칭 단수 아니면 주격 단수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에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서 실패해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은 실패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해서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형편에서 그 사람을 사랑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전체는 어느 한 곳도 도매금으로 사랑하지를 않고 여러분 개인 형편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구 목사님 안 왔어요? 안 줬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한 번 더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후토스 가르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후토스 가르 아가파오. 아가페가 명사 사랑, 동사 아가파오입니다. 사랑하다. 언제 사랑했냐? 언제 사랑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 세상이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사랑하사라는 동사가 어떻게 씌워졌느냐? 과거 직설법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랑을 하셨다. 우리를. 과거면은 언제입니까? 태초에. 태초 여러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벌써 태어나기 이전에, 근데 그게 능동태가 언제라고? 지구가 끝날 때까지. 한 번 사랑해서 점 찍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종말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과거 직설법 능동태로 이 사랑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거는 별로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태초부터 지구의 끝까지 사랑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하사, 사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 현재 사랑하고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랑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언제?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을 위해서는 뭐합니까?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여러분에게 때가 되어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까지 사랑하시는가? 지구가 끝날 때까지 사랑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참 사랑이 위대하죠. 그래서 후토스 가르 아고 파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냐?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을 정하고 계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이렇게 사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냐? 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는가? 오늘 그 사랑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할 때 성경에는 두 단어를 씁니다. 크게 두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원문이 있을 때에 두 단어 정도를 씁니다. 첫째 사랑이라고 할 때는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아가페 말을 한 이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종종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들었죠? 예. 그거는 명사입니다. 아가페. 아가파오는 동사입니다. 사랑하다. 예? 성경에 한 350번 정도 하나님께, 그것도 신약에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하사. 내가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은 무엇인가? 신적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한 단어를 성경에서는 사랑이란 단어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아마 눈여겨보시면 우리 주변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필레오 정수기 이런 거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신적 사랑인데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상황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가페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 물질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지 않습니까? 신적 사랑은 생명을 담보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다. 그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사랑을 하셨다. 여러분, 생명을 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참말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받는 사람은 의미심장하게 받지를 못하지만은 이 사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심장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의미심장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는데 분량과 정도가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할 때는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사랑했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다.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봐라. 이처럼 사랑했다. 예? 내가 사랑한다. 사람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처럼 내가 사랑한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게 하나밖에 없는 나의 분신인 내 아들 예수를 주면서 너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조건을 바라보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여러분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여러분이 죄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예? 여러분 다 처음 주를 만난 경험이 있으시잖아. 그때 어땠어요? 선했어요?
그때가 어땠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실패와 절망할 때에, 그리고 병들었을 때에,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좀 하나님 찾아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왜 수백 년, 수천 년 지나오면서 한 번도 없던 일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반응을 안 하니 한번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한번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가 온 겁니다, 여러분. 예? 세상에 그냥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잘 되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잘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없던 일이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날 수 있지. 근데 이번 사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중에 이 코로나가 있을 것이란 예측을 하신 분 있습니까? 저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태풍이 3개 지나갔다. 그럴 수 있다. 여름에 태풍 있는 거. 그거야 그럴 수 있죠. 물론 한 해에 태풍 한두 개 지나가는 것도 힘든데 올해는 태풍이 3개나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측하지만 이 코로나가 올 줄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잘못했죠. 군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바이러스를 보냈습니다. 7만 명이 그날에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군사를 세하려고 백성의 숫자를 세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다윗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태초부터 사랑했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요한 1서 4장 19절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신적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은 이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기초에 의해서 사랑을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상대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입니다. 다 내가 유익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의 사랑의 예는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한 사랑, 모성애. 모성애 사랑이잖아요. 참 모성애 강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강한 사랑의 모성애를 말하고 있지만 그 숭고한 모성애도 따지고 보면은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내 자녀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죠. 만약 다른 사람의 자녀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성애가 위대하더라도 그것 또한 인간의 조건 따라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관심을 가질 때 사랑을 하고 비록 상대가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하더라도 내가 계속 좋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다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짝사랑하다가 계속 무관심하면 포기하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참 중요하죠. 왜? 사랑이라는 단어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랑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사랑이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겁니다. 왜? 사랑이 위대하니까.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딸이 둘이가 있는데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첫째 딸은 별로 예쁘질 않아. 둘째 딸이 참 예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 주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품값이 필요 없으니 제 둘째 따님 좀 나와 결혼시켜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시고 결혼하면 더욱더 자기 종이 되겠으니 일하기도 나는 딸밖에 없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좋다. 7년 동안 종살이 해라. 그러면 내가 딸을 주겠다. 그 야곱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인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 여자가 내 부인 된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품값도 안 받고 일을 했습니다. 7년이 딱 끝났습니다. 첫날 밤이 됐습니다. 캄캄한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걸 큰딸이 이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주인한테 쫓아가서 왜 이랬습니까? 내가 왜 둘째 딸을 달라했지 왜 첫째 딸을 줍니까? 그러니까 또 주인이 거짓말을 시키면서 우리나라 풍속에 둘째 딸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첫 딸을 데려가고 또다시 7년을 수고하면 그때는 둘째 딸을 주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좋다. 또 해보자. 그래서 야곱이가 또 7년 동안 일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7년을 술같이 지냈다. 예? 7년을 술같이 지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힘든 종살이를 14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처럼 노력을 하는가?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택배 업체인 페텍스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으로 있던 롤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켈리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지내려고 하는데 그만 페텍스 회사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의 명령을 따라서 이 롤랜드는 비행기를 타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 크리스마스 이브를 같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남태평양을 지나가던 화물기 비행기가 그만 악천후를 만나서 바다에 그만 추락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도착했던 이 롤랜드라는 회사원은 생존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약혼했던 켈리가 준 선물 시계 하나를 움켜잡고 그녀를 생각하면서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어느 날 파도에 밀려온 알루미늄 판자 하나를 뗏목에 노를 삼아가지고 바다를 헤쳐나왔는데 운 좋게도 지나가는 화물선에 발각이 돼가지고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자기는 사망 처리가 됐습니다. 벌써 사람은 없는데 장례사까지 치렀고, 그리고 자기와 약혼했던 켈리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인공인 롤랜드는 4년 동안의 섬생활하면서도 무인도에서 고독과 싸우면서도 사랑 때문에 이게 버틸 수가 있었는데, 한때는 배구공에다가 자기 사랑하는 켈리의 얼굴을 그려놓고 이름을 붙여놓고 외로움을 달래면서 언젠가는 자기 애인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사랑의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 롤랜드가 집에 딱 오니까 막상 와 보니까 자기 애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이 롤랜드가 방황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고 이유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는 허공만 남고 표류한다. 그래서 표류라는 뜻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 보신 분도 있겠죠. 저도 영화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영화가 캐스트 어웨이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참 사랑의 힘이 대단하구나. 사랑의 힘이 대단하구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표류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몇 해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 팀이 사랑은 과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하는가 실험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랑이 과연 이 바이러스에 영향을 입힐까 안 입힐까를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표면 조사를 했는 겁니다. 교수는 먼저 학생들에게, 학생이 쭉 있는데 그들에게 인자한 얼굴을 한 성직자가 난민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기록의 영화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IG-A라는 그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검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검사를 하고 또 한 팀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치가 유대인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기록 영화를 보여주고 또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검사한 학생들이 그 성직자가 난민병원에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돌보는 사랑의 기록 영화를 본 학생들은 IG-A라는 바이러스의 저항력 수치가 많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는 뭔가? 사랑은 바이러스를 이길 저항력을 부여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례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가 한창 중동을 덮칠 때에는 예멘과 리비아가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서로 협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강하면 전쟁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도 뭡니까? 바이러스입니다. 아무리 강한 바이러스도 사랑의 힘이 있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믿음과 소망과 뭐라 그래요? 사랑이다.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보자. 그러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을 여시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교통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벽도 마주 때려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속삭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위축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사랑은 뭐라 그럽니까? 예뻐진다 그러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에?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에?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사랑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보자. 하나님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멸망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고 또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자를 줬잖아요. 독자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대신 독자가 생겨야 되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주면서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초청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응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도 이제 한 달 정도 채 안 남았죠.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내년도 우리는 또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들이닥칠 때 예측 못했죠. 내년도 이 코로나가 어떻게 또 변화무쌍하게 확진이 어떻게 되고 있을지, 잠잠하게 아니면 더 늘어날지 우리는 아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뭐요? 합력해서 뭐합니까? 선을 이루어 가신다. 선이 뭐죠? 아름답게. 선이 뭡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예? 좋은 것으로. 선 중에도 보통 선이 있고 크고 최고의 선이 있습니다. 형용사는 급수가 있죠? 급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좋은 선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응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이러스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게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독생을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예?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줬다. 그러면 뭐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금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남성들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도 사랑하시고 또 형제도 사랑하시고 공동체도 사랑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오늘 주님 앞에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속에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잠잠하게 갑시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 멸망으로 끝나는 세상 헛된 불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인생 들어갑시다. 밑에 있다. 주원을 하는 밑에 있다. 사람들 는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이니라.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어.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향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1층에 사람 없어요? 헌금했어요? 또 2층에도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뿌리는 대로 반드시 거둔다고 했습니다. 거둘 때에는 뿌린 것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30배로, 서는 60배로, 때에 따라서는 1000배로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와 같이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심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려서 현실로 축복을 누리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결산부터 먼저 하고 예산 또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입니다. 공동의회 참석하실 수 있는 자격은 세례교회 교인 이상인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상 되어야 됩니다. 참고하셔서 본교회 성도님 중에 세례를 받으신 분 이상 이 예결산 공동의회를 꼭 참석해서 본인들의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월 13일 성서주일입니다. 그리고 재직 임명기관 총회였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안내 잘 참고하시고 확진되지 않도록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사무나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이 있는데 호명을 하면은 앞으로 나와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성도님 한번 나오시죠. 장강환 성도님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또 이기봉 또 손정경 한번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네. 이쪽으로 쓰세요. 이쪽으로. 예. 좀
여러분이 보시는 제일 왼쪽 김은영 성도님은 우리 장광한 지금은 하셨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예, 그 부부시고 이쪽에는 또 이기봉 또 집사님이시죠? 예, 이기봉은 집사님이시죠? 예. 또 손정연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정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복송.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주셔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게 교회를 하나님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은영 성도님과 장광환 성도님은 이처럼 생애 처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굳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어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인 한 가정이 저희 교회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풍성함이 더하도록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음 많이 보고 늘 곳에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글에 지니 예수 공로의 감사를 주고 내가 하나님 세상의 마음 속에 걱정 늘 시험하여 외로운 빛 모든 것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내가 저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당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